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성경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계시 발전사적인 성경 연구에서는 성경 어느 곳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곳을 봐도 똑같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모든 성경이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성경은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특히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라고 할 만큼 그 구약의 레이기를 그 신약적 관점으로 잘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이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히브리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계시 발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였던 그 제사제도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은 그리스도의 궁극적 우월성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은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에 대항하여 분연히 싸우고 또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그죠? 오순절 사건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로 이제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예,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유대교에서 점점점 배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 자기들의 세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주도권, 이걸 뺏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유대교에서 핍박을 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넉넉히 그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예, 거기 나오죠. 세월이 흘러 차츰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 주로 이제 순교했지요. 예,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도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구심점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더 기독교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또 로마의 육체적 박해로 인하여 동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계속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킨단 말이에요. 사실 유대교에서,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생활이 다, 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죠. 대화도 안 하죠. 교제도 안 하죠. 물건 팔기도 사지도 않죠. 그냥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을 막 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까지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교에 사다가 이제 유대교와 로마 정부까지 연합을 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배교하려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대. 이게 배교라는 것은 뭡니까? 예,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래, 이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네,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 다른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그 옛날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그 위기 상황을 간파한 본서의 저자는 한편으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저자는 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다시 뭐 예전에 우리 유대교 믿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핍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위에서 충성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 이 두 가지, 배교 위험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속담에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월 지나가는 오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부분에서는 견딜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핍박도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정도 되면 막 좀 참지만 하겠지만 이게 이제 1년 2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많이 위축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존재에 있어서나 또 사역에 있어서나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능력적인 면에서나 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위대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래요. 요즘 핸드폰 너무 자주 바꾸죠? 네. 자주 바꿔요. 근데 내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더 안 좋은 걸로 바꿀까요? 당연히 좋은 것으로 바꾸겠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핸드폰 바꾸시죠. 또 문자로 계속 옵니다. 예. 모든 기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싸게 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을 때, 그렇죠? 기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을 때 바꿀까? 왜? 좋으니까. 그런데 예전 것보다 안 좋은 거 주면서 이거 바꾸라고 그러면 누가 바꾸겠어요? 예? 아무도 안 바꾸죠. 돈 들어가고 더 나쁜 건데. 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지금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왜 바꿔야 되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는 비교가 안 됐나? 그만큼 월등하다.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증명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가게 가면 메모리가 몇 기가 또 화면 그게 얼마가 좋은지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 좋은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훨씬 좋구나. 지금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월성을 계속해서 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인,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더 월등하구나, 이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나 또 그의 사역, 또 능력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 자, 본 단락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첫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통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자, 이처럼 저자가 본문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약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동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는 신약을 믿지 않죠. 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경을 전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구약으로부터 받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구약 성경이나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예,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한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본서의 주제를 반영하듯이 말씀을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냐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창조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을 그들은 인정하려 않지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이다. 예, 그래서 2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배하신다.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부분,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또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앞으로 언급할 그 어떤 자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왜?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는 pit박은 없지만 유대교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통치하시는 그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유대교로 갈 거냐? 아니면 그분이 계시는 기독교에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계속 기독교로 머물 거냐? 이걸 지금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종교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월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제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그 여러 과정에서 첫 번째, 유대인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월등한 존재로 인식했던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나은 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단락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중보사역을 실천하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이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천명하는 본서신의 본론인 1장 4절부터 13장 17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본론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중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이 된다고 여기는 두 피조물인 천사와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오늘 첫 단락으로서 천사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논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여겼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탁월한 존재, 모세 이상, 모세 이상 어떤 탁월한 어떤 영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따라서 저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2장 18절까지 이르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7군데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7개의 인용구들을 보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천사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 외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고 공포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어느 천사도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6절 7절인데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바로 이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로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 천사가 예배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배 대상이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다 절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천사들은 항상 말립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요. 왜? 천사들은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는 그 종으로 부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리는 사람이 높아요? 부림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당연히 부리는 사람이 높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며 그랬어요. 예. 8절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그랬죠. 여기서 보좌가 나오죠. 규례는 뭐냐? 이 보좌는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그 의자를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대. 예,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할 때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지팡이를 가려요. 이건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나 천사들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 무궁한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자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예, 그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천사에게는 안 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5개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고요. 마지막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존재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높기는커녕 오히려 구원받을 후사,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했죠. 성경에 상속자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바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봉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천사는 절대로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라. 그러니까 절대로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참된 중보자가 결코 없다는 사실. 네.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죄인된 인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와서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라. 네가 듣고 당신이 듣고 와서 전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요,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 인간의 습성이 나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그로 대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많지요. 성모 마리아, 또 여러 성인들, 또 천사들. 자, 이게 다 중보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도 성모 마리아여 그러면서 하죠. 예, 예를 들면 성 안토니오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 뭐 이러면서 그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을 해요.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너와 나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 자꾸 여러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친하지. 이게 뭐 자꾸 뭐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해.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응답 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아시겠죠? 직접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상에 출현한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된다. 네, 맞아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이 세상에 오신 분 중에서 경배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사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 경배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여러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 성인들도 결코 중보자는 어떤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한번 보죠. 1장에서 이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천사가 계시 발전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발전되어져 가는지 이 천사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천사라고 하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여호와와 인간의 중개자로 역할하는 사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제대로 많이 풀이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말르악이라고 그래요. 말르악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앙게로스. 앙게로스에서 영어가 나왔죠. 엔젤. 이 말르악이나 앙겔로스는 다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동물 사자라는 말이 아니고 메신저. 메신저라 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메신저는. 그러니까 마치 대사와 같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자 대사를 통해서 전하면 대통령이 전하는 것과 같은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말이 225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네, 225회나 나와. 또 천사의 다른 말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45회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1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2회 나오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또 권능 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 또는 천군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 천사와 관계된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냐? 천사들은 영으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피림은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네피림은 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족속이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천사다. 예, 이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냥 우리 사람의 딸들하고, 예, 여자와 천사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사가 영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영인 존재가, 육체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육이 없단 말이에요. 예, 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이, 천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과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은 잘못된 거죠. 거기서 창세기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잖아요. 경건한 아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구별된 그 계통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들의 후손들, 이게 타락한,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천사들은 영이다, 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노릇을 하며,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와서 전하기도 하고 뜻을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또 영계와 자연계의 개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예,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영계는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끔 뭐 입신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입신이란 단어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죠. 예, 우리 영이 잠시 육을 떠나서 천상세계, 영의 세계를, 예, 경험하는 것을 입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럴 때 그 천국에 갈 때 육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냥 육은 남아 있어요. 누군 뭐만 가요? 네, 영이 나에서 분리돼서 영만 영적인 세계에 가고 육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은 영적인 세계에 못 가. 근데 이 천사들은 이 두 세계, 영적인 세계, 영계와 육의 자연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그 맡기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예,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탁월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 또 총명,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이것이 있어요. 그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천사들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명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하기도 하고요. 히스기야 시대는 그 사네립의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천사의 활동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천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구분되어진다. 이제 천상 세계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서 그 사단 편에 들어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졸개들이, 이하 졸개들이 악한 영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둘로 나뉘어요. 선한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천사들을 선한 천사라 그러고, 그 사단에 속해서 사단과 같이 일하는 이런 천사들을 악한 천사다라고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의 역할과 활동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뭐 225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외에
여호와의 사자, 또 주의 사자, 스랍에서 합치면 거의 한 30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천사의 활동이 성경에서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가 예고와 경고의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들은 이 천사들은 어떤 일을 예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창세기 18장 9절이죠. 18장 9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천사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예.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으로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의 예고, 특별히 누가 태어날 것, 구속사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태어날 것, 출생할 것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삭도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2절부터 24절은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그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그의 아버지가 그 향을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왔다가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벙어리로 아들이 낳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고를 해줘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너에게 이런 사람이 태어날 거야 라고 미리 선포해주는, 그 다 누가 했냐면 천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미리 누가 이렇게 태어날 것을 예고해라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장 2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죠.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듣고 19장에 보면 천사가 직접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일을 천사가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이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부분들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해줘요.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더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전체 22장까지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다 천사가 고해서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야. 근데 천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어떤 일의 예고와 어떤 경고의 사역, 이런 일들을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인도와 교훈의 사역. 인도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길을 인도한다. 뭘 인도하는 것처럼 끌어서 잘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교훈은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깨우치는, 자, 이런 사역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1번에 보시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언약, 야곱의 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다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잠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예, 보여주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많은 것을 끌고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야곱 곁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천사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준 게 천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갈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갈 길을.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6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그 에돔 왕에게 말을 전하게 하잖아요. 길 좀 비켜주라. 그럼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큰 길로만 가고 너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혹시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값을 물어주고 우물물을 먹으면 우리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사건이 단순히 모세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모세가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일을 누가 했냐? 천사들이 했다. 그 모세가 직접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삼손의 출생과 사역을 할 때에 앞으로 이 삼손이 태어나면 이렇게 해라. 얘는 나신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안 되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실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천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교훈, 가르쳐 주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야. 그렇게 요셉에게 잘 깨우쳐서 슬그머니 마리아를 떼려고 했지만 다시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상대가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그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누가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예, 3절에 보면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 두려워 말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서 쭉 여기 부분들을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전혀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 이런 역사를 그 일을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한 사람이 한 대상이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보호와 수호의 사역. 다시 말하면 지켜주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천사들은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시편에 보니까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예. 또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흑암을 줘서 이스라엘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 지켜주는,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아람 나라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로 침투하려고 하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단의 성에 엘리사가 머무는 걸 알고 포위합니다. 그때 시종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완전히 그 성이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해서 그 종의 눈을 열어보니까 엘리사와 그 성을 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와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사네립이 군대가 있잖아요.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를 치러 왔을 때 그 히스기야가 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예.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보지 못할 거다. 그 밤에 천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예. 그 일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6장 22절. 3장 28절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풀물 가운데서 지켜주고, 다니엘의 사자 굴 속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건 아니다. 나는 지금 12영도 더 되는, 이 영은 군단이에요. 1군단이 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군인들이에요. 2만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가 1군단이거든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12영도 더 되는 그 천군이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힘없어서 이거 내가 지금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12영도 더 되는 천군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천사들은 보호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필요시의 구원사역입니다. 사람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이 세상에서 곤경에 처해서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건져내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갈이 쫓겨나죠. 예,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어요. 구박을 했죠. 근데 그걸 딱 누구한테 들켰냐? 사라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 쫓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죠. 쫓아내라.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음식을 싸줘서 보냈어요. 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이제 죽게 돼서 광야에서. 그때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주고 그들을 살려주시게 하는, 그 정말 광야에서 물도 없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서 저 남쪽 유다 끝 부엘세바 그 광야로, 유다 광야로 숨어서 로덴나무 앞에서 여기서 나는 다랬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마실 물과 먹을 떡을 공급해주고 그를 어루만지게 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에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9절 또 12장 6절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2번이나 건져낸 사건이 나와요. 그죠? 5장에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인들 당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근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서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또 사도행 12장에 보면 또 베드로가 또 잡혔어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밤에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감옥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주의 사자 천사가 그를 도와서 나오게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심판 보좌의 역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실행하기도 하고, 실행도 하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교만하지요. 헤롯이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충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죽게 만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또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는 뭐야? 주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추수사역, 구원사역에 이 천사들이 쓰임받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계시록 1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마지막 추수가 나올 그 사람 같은 인자와 같은 이가 낯을 들어서 구원받은 자를 먼저 추수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나머지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추수한 천사들이 추수한 자들은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아요. 심판을 위한 추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심판을 직접 실행에 옮기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자가 누구냐? 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천사는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역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사의 조직 또 역할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조약했죠. 그 외에도 천사가 하는 일은 많아요. 이는 성경에서 천사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에이, 천사가 어딨어? 부정 안 해요.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냥 있다고 믿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원시 종교의 신화들 있잖아요. 여러 신화들과 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다신교적인 이런 영향들이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렇게 같이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 천사를 굉장히 우월하게 해서 경배하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잘못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도 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 천사를 잘 섬기면 이 천사가 중간에서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천사에게 잘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숭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절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결국 천사들을 섬기거나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에, 이 시대에 과연 지금 천사들이 활동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주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게 안 나타나? 왜 성경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끝났으니까, 그죠? 천사들이 사역을 해도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도 천사들은 사역은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천사의 활동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대체되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이후에도 천사의 사역은 계속돼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헤롯을 심판하기도 하고요, 여러 합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예전에 했던 어떤 교훈 사역,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은 주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다 보니까 천사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와서 계시하시고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부분들이 드문 거죠.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는 그 천사의 사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쭉 보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안 보이게 사역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든지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요.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을 형상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천사인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의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를 돕고 섬긴다면 때로 그들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천사의 사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돕고 계신다는 거, 또 마지막 때 구원할 때 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월등하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또 교훈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구원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천사보다도 월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